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창조에 대한 평가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에 대한 창조의 평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차원이 더 높은 평가를 하셨습니다. 대체 사람이란 어떤 존재이길래 그러셨을까? 첫 번째,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러니까 흙덩어리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는 약합니다. 얼마나 연약한지 바이러스만 몸 안에 들어와도 쓰러지고 빨리 수습하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러다가 호흡이 멈춰지면 재료가 흙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결국 흙으로 돌아가거든. 근데 사람이 다른 창조물들과 다른 점은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바로 이것이 사람과 동물들이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코에 불어넣으신 생기는 단순히 호흡이 아닌 하나님의 숨결이고 바람이고 성령의 호흡입니다. 물론 동물들도 호흡을 하긴 하지만 그건 그냥 호흡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호흡은 영적인 호흡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가 탯줄을 통해 엄마와 그 생명이 연결되어 있듯이 사람은 하나님과 호흡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태아가 엄마가 주는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죽듯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호흡을 공급받지 못하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육신의 갈등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러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갈증도 느껴지는 겁니다. 따라서 인간은 육신과 영적인 욕구가 조화를 이루어 아름답게 충족이 될 때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맛있는 음식도 먹는 거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도 드리는 거고 말씀도 듣는 거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는 겁니다.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숨결도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면 그 사람은 살아는 있어도 죽은 거나 다름없는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영혼이 잘 되는 게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너무 이상해졌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살찌우고 관리하고 윤택하게 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고 자신의 몸매를 관리하고 얼굴을 기름지게 하고 재산을 증식시키는 데에만 온통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얼짱, 몸짱 이런 거를 많이 강조하는 시대가 됐죠. 내면의 아름다움보다 외면의 아름다움을 더 중요시 여기는 시대가 된 겁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외모에 유난히 관심이 대단히 증폭되어 있습니다. 외모 지상주의죠. 여러분 K-팝 가수들의 이 외모를 보시기 바랍니다. 남자들이 다 화장하고 의상들도 어디서 저런 의상을 구해서 입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신기한 세대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여자 골프 선수들도 보면 실력도 탁월하지만 패션도 대단합니다. 어떨 땐 운동선수인지 패션 모델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 동네에 있는 산을 등산하는데도 다 브랜드 옷을 입고 산을 올라갑니다. 몸매 관리와 얼굴 관리는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근데 참 미안한 말이지만 그건 흙덩이이기 때문에 요소가 흙덩이이기 때문에 아무리 가꿔도 조금은 좋아질 수 있지만 시간이 가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내면의 아름다움은 시간이 갈수록 나를 더 살려줍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물론 이왕이면 다른 면에서도 뒤떨어지지 않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하신 일이 있는데 동방에 있는 에덴에 동산을 만드신 겁니다. 아마 지금의 이락이나 이란 지방으로 추정되는 곳인데 거기에 사람을 위해 에덴 동산을 만드신 겁니다.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에덴 동산은 참 아름다운 동산이었고 거기엔 좋은 나무의 실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들어 놓으신 완전히 낙원과 같은 동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는 이 일감을, 짭을 주신 겁니다.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러나 단호한 어조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절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자유가 다 주어졌지만 딱 한 가지를 금지하셨는데 그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겁니다. 그거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첫 인간이었던 아담과 이브는 그 말씀에 불순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동산을 잃어버리는 비극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참 이상한 게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하고 반대로 튀는 안 좋은 습성과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행복하고 참 좋을 텐데 자꾸 하나님과 대항하려고 하는 것. 그러니 그럴수록 문제는 더 심각해지는 것. 최고의 낙원에서 최고로 행복해질 수 있는 여건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이상적인 낙원을 꿈꾸니까 문제는 더 심각해지는 것. 여러분, 자기들이 주인이 되는 곳은 진정한 행복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곳, 그것이 행복이고 거기가 낙원입니다. 둘째로 사람이 만들어가는 곳은 진정한 행복이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 거기에 행복이 있고 그곳이 아름다운 낙원입니다. 사람이 하고 싶은 일을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만 하며 사는 곳은 진정한 행복이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며 사는 곳, 그곳이 행복이고 거기가 낙원입니다. 네 번째,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다 먹으며 사는 곳은 진정한 행복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이 먹으라는 건 먹고 먹지 말라는 건 먹지 않는 것, 그것이 참 행복이고 거기가 실은 낙원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선을 그어 주셨거든요. 그런데 자기 임의대로 그 선을 넘어가면 그때는 행복을 잃게 됩니다. 요즘은 극단적이며 자유주의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하도 사회 안으로 파고 들어와서 판을 치니까 참 세상이 많이 불안하고 시끄럽습니다. 사상이 너무 극단적이고 이상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사상엔 창조주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생명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인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되어야지 자기 생각대로 밀어붙이면 거기엔 행복이란 없다라는 거예요. 부부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항상 성경의 답이 있기 때문에 성경적인 가르침으로 가정도 지켜나가야 되고 사회생활도 성경의 가르침대로 행해야 되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은 행복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도에서 벗어나면 결국 좋지 않은 결과로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도 아래서 내가 상대방을 대할 때도 그렇게 대하면 조건 없는 사랑으로 대하게 되니까 평생 행복을 느끼게 되고 그 사람도 기쁨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
가정과 사회와 교회와 인간관계에서 잘 실천함으로 행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법도 아래서 살아가는 신앙이 깊고 성숙한 참다운 신앙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이렇게 새해를 주셨는데 새해부터 영적인 단추를 잘 끼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이 땅에서 잘 이루어드려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스럽게 해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우리에게 법도를 주시고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가르침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을 겸손하게 말씀 앞에서 순결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잘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